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났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동쪽. 동편, 이편은, 서쪽 편은 유대인의 땅이고요. 동편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데가볼리, 곧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도시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유대 땅과 달리 돼지들을 많이 기르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그 무덤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유대인의 문화와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덤을 그렇게 막 들이나 이런 데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 서편 유대인의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굳이 배를 타시고 이방인의 땅,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이라고 이야기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그를 메어줄 수 없다라고도 말하고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은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전히 묶인,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버려두고 누구도 이제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자유로워졌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사단의 매인 자유처럼 보이는 거짓 자유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들린 이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는 이유는요, 예수가 오는 걸 보고 달려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 선포하시고 이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배에서 내리시자 그 사람이 예수가 오는 걸 보고 달려와서 이미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악한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적인 선포는 없을지 몰라도 이미 예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을까요? 단지 그곳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상 그곳을 거쳐가야 되는 곳 중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쩌면 조금 매정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죠? 유대인 땅이지만 그 유대인 지역조차도 이방의 문화와 혼잡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는 이방 땅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적으로 혼잡한 지역임을 우리는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갈릴리의 유대 땅 이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아예 이방인의 땅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시면서 큰 광풍을 만나시고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아니 확신해 보건대 예수님이 이 거라산인의 지방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다른 목적으로 겸사겸사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버려진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그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사람을 위해 그곳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고 이미 말씀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모두 포기한 사람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거나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긴 여정을, 그 힘든 여정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절망뿐인 나의 인생에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었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라사인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예수로 인한 우리의 자유가 아닌 사단에게 묶이는 그런 세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은 한 단계 더 깊은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문화가 로마 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문화의 배경으로 군대 레기온을 해석하다 보면요. 로마 시대의 군대의 단위로 보면 수천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를 레기온 군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말은 단지 숫자적인 많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지배, 강압적인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귀신 하나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이름도 존엄도 관계도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많기도 하고요 또 조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흐름을 보면요 아주 조직적이죠. 때로는 자신들을 아주 숨기고 때로는 그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야금야금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역량으로 끌어들일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조직적이고 또 그 사탄의 점령이 시작되고 어느 때에 이르다 보면 그 사회를 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문화와 이런 흐름들이 아니죠. 역사를 보면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아니 몇천 년 전부터 사탄은 이 문화의 흐름을 잡기 위하여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런 영역에서부터 그들은 야금야금 자신의 힘을 키워오다 이제는 자신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동의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악이 이 시대를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드러내는 시대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고 또 TV를 보면 무당과 이렇게 귀신에 대한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10년 전만 해도 TV에서, 드라마에서 점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은 이렇게 드러나 버렸죠. 귀신의 역사는요,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가 자신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을 내가 완전히 장하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 이제 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정확되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거라사인의 그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아 많은 그 사람들은 다 방치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방치했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 귀신들은 이미 예수 앞에서는 패배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레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께 감히 예수와 한번 다퉈보고자는 마음도 품지 못한 채 예수께 요청하고 사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귀신들은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도망조차도 예수 앞에서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는 이미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선포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약 2000이나 되는 돼지의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놀라 도망가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장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을 해치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평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만든 구원의 변화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상황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킨 것이죠.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회복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그들이 왜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돼지 떼의 손실 때문이었을까요? 경제적 피해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익숙한 구조, 그들에게 안정적이라 여겼던 그 모든 상황들과 시스템들,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자신들이 이제껏 누려왔던 가장 안전한 일상과 손에 잡히는 이런 이익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오는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붙들 수 있을까요? 반면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따르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지역의 증인으로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했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폭풍을 건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군대, 레기온, 어떤 묶임도, 어떤 절망도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를 떠나갈라 말했죠. 반대로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예수를 만났지만, 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를 대하는 반응은 모두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삶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패턴과 구조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으며 환대받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와 불편함과 그리고 미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환영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버려진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폭풍을 뚫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기 전에 이미 예수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예수가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를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질서를 흔드실 때 나는 그분을 잡을 것인가? 그분을 밀어낼 것인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전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됨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에 예수가 오심으로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저와 우리 조국 시온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